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우리 남사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하늘의 안식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갖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가느냐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면 거기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과 또 어떤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이런 대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화에 살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간다 라는 교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는 제가 예수님을 전하다 이래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옛날에 내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다녔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어? 그런데 왜 지금 안 나가세요? 교회 지금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요즘 더 많이 여기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 가고 있고 정말 벼랑 끝 낭떠러지로 지금 온 세상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저도 새롭게 제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부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창조함을 잊고 타락한 이래로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6,000년의 시간 속에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에 보내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을 드리시는,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한 길들을 마련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것을 에베소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글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합하여 이제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한 육체로 만들
한 대상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인데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온 것은 교회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은 결혼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누구와 결혼하기 위하여? 예, 교회와 결혼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사건을 앞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하란 말이 있지. 가서 잘 살아라. 가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라. 우리가 축복의 말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네가 네 원수 사탄을 너 발 아래 너 발로 짓밟을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우편에 앉아라. 아버지와 아들의 뭐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을 두고 6,00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큰 계획을 두 분이 이와 같은 대화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지 4,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 사역이 끝날 점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드디어 예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둘 때가 가까웠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위치감, 신분이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나를 뭐 해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사탄은 거룩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사기꾼이라는 게 뭡니까?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을 다니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우리 천사들은 지혜가 있고, 우리 천사들은 용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아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주를 다니면서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온 우주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을 우주는 뭐합니까? 쳐다보면서 드디어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를 말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십자가의 생애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내어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늘로부터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가 이제 발각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정체가 뭐였으니까요? 드러났으니까.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방해하고 심히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몰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거짓으로 이끄는 것을 온 우주는 뭔 겁니까? 다 본 것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말하는 말이 거짓이고 그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원집사님, 이때 사단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까?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때 사단을 죽이지 않으시고 왜 2000년의 악의 시간을 왜 더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과 아들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는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합한 것이 뭔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분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교회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뭘까요?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우리 그걸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 이후에 사단의 모든 목적은요, 예수님을 이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했다는 걸 온 우주가 다 봤어요.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할 때 여러분 앞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왜? 사단이 우리 앞에 분노하여 일어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냥 요새 사람 말처럼 뭐 인생 별거 있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 별거 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을 그때 후회 가운데서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믿었더니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강렬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요, 2000년이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사단의 맹렬한 분노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사단의 이 거짓을 이기고 뭐예요?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뭐였습니까? 순교의 죽음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걸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승리를 시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단은 더욱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엊그제인가요? 가자에 이스라엘이 또 뭡니까? 폭탄을
해가지고 아이들 뭐 69명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뭐 아이들 지금 이번 전쟁으로 아이들 죽은 숫자가 지금 5,00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여러분, 그런 데 있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스마트폰에서요, 미국에 편안하게 사는 아이들의 영상을 그 아들이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여기에 왜 있지 생각하니까 엄마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있는 거. 누구도 내가 태어나겠다고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60살에요. 우리 돌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8년을 함께 하다가 지금 주안에서 잠들었습니다만 이 아이가 돌 때 와가지고 한 8살, 7살 됐을 때 자주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 나는 왜 이래? 우리 아이가 키워보니까 선정적으로 DNA가 고장나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거는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야. 약도 없고 그냥 진통제만 하면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진통제를요. 계속 병원에 가면 진통제만 주는 겁니다. 아이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고통도 심하니까 아이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 나는 왜 이래? 지 또래 아이들이 막 뛰어나는 것을 아주 뭡니까?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겁니까? 아빠, 나는 왜 이래? 대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통 가운데 두셨지만은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아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얘기를 줄창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고 그냥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슨 엄마 왜 나는 여기에 있어?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했어? 이런 질문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여러분, 그 표현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해 주시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믿음 없이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뭡니까?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 성도들을 보면 사단의 표적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요, 교회 와가지고 저도 교회 다니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교인들이 또 저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제가 느끼고, 왜 하나님이 차라리 예수를 믿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보면요, 교회 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회 가서 뭘 받으려고 하는데? 힐링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가서 힐링은커녕 뭐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4절에는요, 성도들끼리 우리 보면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흠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저 착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제 아내가요, 저를 딱 쳐다보면 저는 그냥 숨고 싶습니다. 저에 대하여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예언 세미나를 했을 때, 그때 점심을 먹는데요, 그 한 집사님이 제 아내와 제가 밥 먹는데 앞에 탁 앉아서 우리 집사람 본 거예요. 아, 집사님은 좋겠다. 좋은 남편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집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온 덩어리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뭡니까? 아주 재치 있게 받아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유머 있게 받아주셔서 제가 그 위기를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흠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했는데 가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과 형제 자매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뭘? 풍성함을 멸시하는, 형제를 향하여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잘못에 많이 저도 그런 잘못에 수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싸워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자질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게 찾아오실 때 친절하고 예모 있고 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는가? 서로 부족한 거, 꼴보기 싫은 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영원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고 서로 참아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생활을 잘하면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셔. 전부 우리는 누구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마음에 고백하자. 그 귀신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쫓겨난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뭐야? 내가 이 마음에 이 사람을 다시 내가 한번 타락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다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보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옛날보다 더 악한 뭐예요?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볼 때요, 그런 눈으로 성도 보는 걸 배워야 합니다. 저도 그걸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예전에 교회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진짜 교회 다닐 마음이 들어요. 그 인간만 보면 진짜 밥맛이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하고 예배만 드리고 뭡니까? 밥 먹을 때 얼굴을 탁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사람이 사단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가가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단의 표적이 되게 하셨고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는 생사의 죽음이 바로 가로놓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동질성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지금 어느 날 누구의 표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정말 힘들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뭐 한 겁니까?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사람을 왜 한 곳에 하나님이 모으시는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지 않으시고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예수님은 뭡니까?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의 생각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 형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뭡니까? 좀 부끄러운 일? 정말 이런 일에 여러분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우리는 뭘 잘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랬대. 아이고, 저러면서 예수를 뭡니까? 그냥 창피나 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악한 것이 났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의 표적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아까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1절 다시 읽으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성도를 뭡니까? 손가락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아이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내가 시험해 봤더니 하나님 엉터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요 어릴 때 뭐라 하느냐 하면 그래요. 엄마, 교회로 이사 가면 좋겠어. 네, 무슨 소리야니까 아빠가 교회 가면 착한데 집에 오면 못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습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힘든 게 교회 가면 저는 위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가면 뭐 하는 거면 제 입에서 욕할까요? 집에서는요, 이리 와, 돌대가리 같은 새끼. 제가 이렇게, 진짜 아이들이 그러게. 교회 가면 제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이 위선의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어떻게, 저 손상백이요. 교회 가서 하는 거하고 저 집에서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네가 다 태워버리려고 네가 그렇게 내가 지금 그것을 이제 뭐예요? 그냥 끄집어낸 존재다. 끄집어낸 존재. 아직도 뭡니까? 거무스름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뭔 겁니까? 있는 가운데 내가 끄집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됩니다. 한 입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으셨다. 그분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영원한 주님으로 모신다.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전의 비유에 보면 이제 드디어 신랑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결혼하셨는데 이 교회가 준비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됩니다. 드디어 이 나라를 받을 때 보라 신랑이로 다가온 그 기별 앞에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여러분 뭘 준비할까요? 바로 심지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신앙의 심지를 뭡니까?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름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탄원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불합리한 일들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너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길이 참고 있는가. 그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손님의 날 가족들이 한 번 왔지만은 여러분 응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계속 여러분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와 등을 준비하는 것은 심지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형제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그 연약한 걸 알면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뭡니까? 우리가 더 주의해서 형제들을 서로 맞이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서 주역으로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교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면 어떡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 여자와 뭐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헤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안 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전화합니다. 자기 잘 잤어? 왜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는 것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봅니까? 예수님이 그 같은 사랑으로 교회와 뭐 하셨다? 결혼하셨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뭐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높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 한번 맨 밑에 있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하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앞에 잘 응답하는 우리 모든 남사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